싶은 말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3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오늘 본문은 화목제의 마지막 추가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몫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화목제의 전체적인 몫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몫은 기름과 콩팥으로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몫으로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자의 몫은 하나님의 몫과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나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몫에 만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몫의 문제입니다. 나의 소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자유를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의 몫은 가슴살과 뒷다리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의 몫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해서 대충 제사를 집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 몫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점은 내가 받은 몫으로 나는 만족하는가입니다. 본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몫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가 받은 섬김의 목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숨쉬는 돌, 살아있는 돌,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시대에는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구분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모든 사람은 제사장과 같은 부르심을, 소명을, 미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몫의 설명을 통해 나는 나의 몫으로, 즉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살아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화목제사를 통해 받을 몫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가지 제사의 추가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8절서부터 36절까지 제사장들이 화목제사를 통해 받을 몫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가슴살은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과 다른 제사장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몫은 32절과 33절에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슴살은 가족들과 나눠 먹기 전에, 다른 제사장들과 나눠 먹기 전에 흔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요제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몫이지만 그 이전에 32절에 올려드린다는 뜻을 가진 거제로 하나님께 그 뒷다리를 올려드린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는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요제가, 거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8장에 보시게 되면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요제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제던 거제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표현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분명하게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에서는 순놈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면 화목제에서는 순놈뿐만 아니라 암놈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빵 또한 제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것은 예배자가 희생 제물의 고기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의 요제와 거제는 드리는 자의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제는 드리는 자의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손을 좌우로 흔들며 찬양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거제처럼 손을 흔들지 않고 곧바로 두 손을 올려드리며 찬양의 제사의 모습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드린 것 중에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제에서는 가죽을, 소제에서는 곡물을,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가슴살과 뒷다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본인을 머리를 둘 집이 없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시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매이지 않으며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화목제사의 제사장의 몫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몫을 제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땅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족하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화목 제사 중 제사장의 몫을, 즉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7절서부터 38절까지 5가지 제사 규정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1장서부터 5장에 예배자의 입장에서 드려지는 5가지 제사 규례는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회막에서, 즉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모세에게 1대1로 주신 것으로 보고 있고, 6장과 7장의 5가지 제사의 추가적인 계명은 38절의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신뢰를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에 결국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게으르게 되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갖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돈, 건강, 지식, 명예, 성공, 무엇을 더 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몫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시편 23편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